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요셉이 했던 말을 제목 삼아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세상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화해나 용서보다는 복수를 바라는 세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기리에 좀 방영됐던 뭐 더 글로리라든지 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화해나 용서라기보다는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들을 보고, 요즘에는 또 광장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광장, 뭐 태양을 삼키는 여자, 그런 드라마가, 네. 맞나요? 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복수극을 다른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글로리나 스카이캐슬을 보게 되면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어릴 적에 놀림을 받고 집안 어른이나 사람들에게 고난받은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혹은 수년간 준비를 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겪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라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현실에서는 사실 그닥 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 PTSD라 그러죠. 외장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뭐 상처받아 마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하시면 어떤가요? 한동안 운전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교통사고 막 꽝하고 부딪히면 무서워. 그래서 아직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되듯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형제에 의해서 뭐 고통이나 고난, 배신의 경험, 뭐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남에게 팔린 경험, 뭐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남에게 또 가족에게 팔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가족이나 친지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산 대가로 형의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서 도망해야 됐던 야곱도 어떻게 보면 형이 죽이려고 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사람이죠. 물론 그가 어머니의 요게벳의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에 의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지만, 믿음으로 태어나서 애굽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누가 고발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어제 죽였던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들어야 했던 모세는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장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온 나라, 특히 이웃 나라로 도망해야 됐던 다윗을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다고 하네요. 그죠? 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상처를 경험했고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만약 저한테 일어난다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 더 글로리나 스카이캐슬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복수할 거야 막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안 됐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사람들이 왜, 또 특히 오늘 요셉은 왜 이런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시면서,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달, 시작하는 우리 이 시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냐면 아버지 야곱이 소천한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소천을 하고 나서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자신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올랐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인심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복수를 한다면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막아줄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요셉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에요. 요셉아, 동생이니까 이렇게 불렀겠죠. 요셉아, 요셉아,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러셨어. 우리가 너한테 악을 행했지. 그렇지만 우리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께서 하셨어. 그러니 우리의 죄 좀 용서해 주지 않으련?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기록하냐면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형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가 너한테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 라고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달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애처로움에 울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죽음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얄미운 동생이었어요. 사실 아버지인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도 야곱의 첩으로 들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첫 번째 아이, 그것도 아들. 네, 그랬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은 계속 요셉을 더욱더 애지중지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가나안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요셉의 나이 17세 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들의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이야기, 형들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막 가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형이요, 시므온 형이 이랬대요, 레위 형이 이랬대요, 므낫세 형이 이랬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고자질을 하는 고자질한 동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읽어보게 되면 그가 두 번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형들에게도 알리고 아버지에게도 알리고 막 그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천방지축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알게 모르게 형제들의 따돌림도 받고 있었을 것이고 형들은 이 고자질을 하는 요셉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양이나 들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목초지를 조성해서 건초나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풀이 자라난 곳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또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보다가 또 거기서 목초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오면 어때요? 고자질하는 거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니까 야, 너는 오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가정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두 곳, 세 곳을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정말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며칠을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찾는 모습을 형들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요셉을 발견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형들이 참 정말 드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형들이 얼마나 그 와이다냐면요, 얼마나 무섭냐면 이 디나라는 누나가 있었잖아요. 그 야곱의 자녀 중에서 여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세겜으로 이렇게 마시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일을 이 형제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들에게 세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나를 이제 신부로 맞이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제일 아픈 날 돌아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칼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의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딱 띄었겠죠. 그 요셉이 딱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자, 이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꾸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이 형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대적하십니까?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성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형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기록된 형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이 나서서 이 요셉을 그렇게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가고 요셉이 팔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형제들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이 요셉은요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얄미운 아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자질 당하는 사람에게 이 요셉은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유, 왼수덩어리, 그러죠? 네, 왼수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팔려간 요셉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팔려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성품이나 인격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왕궁의 경호를 맡은 경호 대장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었더니 성경은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인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종인데 그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려간 노예인데, 팔려간 종인데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형통하냐면 이렇게 형통합니다. 그가 형통한 것,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주인이 보았고, 주인에게도 또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 손에 위탁했고, 모든 소유에게 그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 주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신분에 의해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모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집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어서는 주인 다음이었어요. 부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주인 다음으로 요셉이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함이 날마다 더해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죠. 잘 아시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윤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땀이 들어가고 너무 따가워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유혹과 시련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되죠. 어느 날 집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부인이 요셉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이 요셉이 부인이 붙잡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너무나도 열이 받던 것 같아요. 너무 분해서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다가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고발하게 됐고,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그 집에서는 으뜸인자라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종의 신분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일은요, 요셉의 대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부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나랑 좀 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준 것은 집 주인인데 집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주관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왼손에 그렇게 당해서 옥으로 또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지금 죄인으로 지금 옥중에 있는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로부터 모든 소유를 주장하는 1인자 자리, 두 번째로 1인자 자리가 되었고, 두 번째 그 옥중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수를 맡는 모든 사람의 장이 되는 이 사람이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것을, 모든 재만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다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었으니. 이것은 그 귀찮아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그 상황과 일들과 행동 가운데,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그가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같은 대우를 받는 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삶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똑같이 성실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요셉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꿈을 해석해주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요셉 가운데 지금 얼마나 자기가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 4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복직되어서 이게 가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좀 알려주셔서 왕의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알려주어야겠죠. 나를 이 가운데서 이 집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 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할 일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40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요, 4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 2년의 시간 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게 됐죠. 만 2년의 시간, 요셉은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마음이 싹트고 있었겠죠. 아마도 저라면 엄청 막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지 말걸, 내가 해석해주지 말걸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지라고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을 것이고 복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꿈 해몽이 요셉에 대한 신기한 마음을 드러낼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꿈이 풀어주는 것이 그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가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2년 기다리시겠습니까? 잘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2년 어쩌면 길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 처리하는 그 죄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16절 말씀 보면 그 요셉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2년 만에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2년 만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근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아뢰었다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거나 그런 말씀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의 말씀만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꿈의 해석과 꿈의 상황을 들은 또 해결책을 들은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얻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곳의 입장에서 요셉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실히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요셉과 같은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아멘이시죠? 아니신가요? 별 소망이 없으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건 아니죠? 네, 요셉에 대한 30세에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17살 때부터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와 종으로 살아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2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는 자신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에게 팔린 트라우마, 자기를 유혹해놓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둔 트라우마, 상처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린 그런 상처들. 만약 우리가 당한다면 형님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 보디발 부인 모모 같은 그 여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기억한다던 그 수행하던 관원장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투정 부리고 핑계를 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겨낸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조급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다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기 더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예측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에 상처 많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런 자식들을 어디다 써? 라고 등등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행동 우리가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한 SNS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가장이요, 회사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면서 그랬대요. 이대로 회사를 때려칠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다녀야 하나? 아이들도 있고 대출도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치킨집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치킨을 사서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치킨 사오시던 날이 생각나더랍니다. 아버지가 치킨 사오시던 날 피곤하셨던 아버지의 어깨가 생각났고 어쩌면 아버지도 나처럼 이런 상황을 겪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울었다라는 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녀 시절 이 요셉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장이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들, 형들에게 팔리고 유혹당하고 오해받아서 죄인 되는 일들, 또 잊혀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고 형님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형님들 자신의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종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어요. 나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믿음을 고백에 담아서 함께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같이 찬양하며